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약간은 익숙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동안 한국 교회에서 상당히 왜곡되어진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몇 가지 단어들 때문에 그러는데요. 첫 번째 이 보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보물이라는 단어, 그리고 24절에는 이제 재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돈,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리고 19절에는 땅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또 20절에는 이 하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짧은 본문에서 결국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하늘이 어디냐?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이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을 영적인 일에 쓰는 것이다. 그래서 아직 외면하면 안 되는데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다. 그러니 기본적으로 헌금을 잘하고 교회를 위해서 뭔가 기여하거나 헌신하는 일들을 하면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다 라고 왜곡되어져 왔어요. 그래서 이 본문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이런 표현도 우리가 굉장히 좀 잘 쓰는 표현이고 또 하나님과 겸하여서 섬기지 못한다라는 이런 표현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우리의 잘못된 인식을 더 강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 본문들이 좀 잘못 왜곡되어서 해석된 부분도 있지만 이런 본문들을 특히 잘 활용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구원파 종류의 이단 계열에서는 그들의 교리가 너무나 겉으로는 너무나 깔끔합니다.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교회 가면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을 잘 확신을 안 시켜줘요. 그런데 구원파들의 교회를 가면 분명하게 얘기해줍니다.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직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거기서 자체로 날짜를 생성해 줍니다. 그래서 이날 구원받은 것이니 확신을 가지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니까. 이제 그 다음이 문제인데 그런데 이 땅의 삶은 다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어차피 죽어서 다 천국 가는데 그게 정말 진정한 삶입니다. 이 땅은 그래서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는 목적과 이유가 다 뭐냐면 다 교회를 위해서,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 교회에다가 여러분의 재산을 드리십시오. 바치십시오. 하는 게 구원파의 줄기예요. 그러면은 은혜가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어떤 거예요? 더 많이 교회에 헌금하고 더 많이 내면은 그만큼 믿음이 많은 것처럼 더 괜찮은 신앙인 것처럼
만드는 게 이제 구원파의 논리예요.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그들의 논리로 활용할 때 자주 등장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본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 아직 교회가 생성되지도 않은 시대에 교회는 이제 사도행전 시대에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생성이 되는데 아직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대의 예수님의 청중들은 교회라는 곳이 아직 없는 곳인데 과연 교회에 헌금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영적인 일에 돈을 쓰는 것, 그것을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다 라고 이해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면 과연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신지 우리 세 가지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너무나 명백한 것은 첫 번째 19절에 있는 것처럼요.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아야 합니다. 땅에 보물을 쌓아둔다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보이는 세상을 전부라고 여기는 삶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 이 가시적인 세계만이 유일한 세상이라고 바라보는 것이죠. 죽은 이후의 삶이나 우리의 영혼의 존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도 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그러니 내가 살아가는 어차피 이 세상, 내가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이 유일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유일한 세상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나 자신밖에 없다.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나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삶의 방식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들려주십니다. 한 부자에 관한 비유 이야기인데요. 거기에는 밭에 소출이 아주 풍성하였던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나 이 소출이 많다 보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사업이 너무 잘 된 거죠. 막 직장에서 막 승승장구하고 돈을 너무 많이 번 거예요. 그랬더니 이 땅에 소출이 풍성한 부자가 어떻게 하냐면 생각을 하죠. 지금 조그만 곳간이 있는데 이거 헐고 재건축해야겠다. 지금은 단층짜리인데 이거 한 5층짜리로 곡간 그 빌딩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1층부터 5층까지 뭐 차곡차곡 곡식들을 저장을 해야겠다라고 막 구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여기다 다 채우면은 한 몇 년은 쌓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막 부풀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영혼아 여러 해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이제 보장이 된 거죠. 몇 년 동안 나는 이제 놀아도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은 이제 건물주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뭘 하자고 얘기해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그가 얘기합니다. 됐어. 난 이제 나의 안정과 나의 평안과 나의 모든 경제적인 것들을 다 이미 채웠어. 그리고 나는 이제 보장을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너가 쌓아둔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언제 그 영혼을 찾으신대요? 오늘 밤에. 그 많은 것들을 쌓아서 이제 남은 날들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 누릴 수 있는 게 이제 몇 시간 안 남았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영혼을 찾으신다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은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수고하고 애쓰고 뭔가 열심히 하는데 정작 그걸 내가 쓸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고 오히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그렇게 쌓은 보물이라 봐야 좀과 동록과 도둑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당시니까 이제 땅에 이런 것들을 뭐 저축하기도 하고 보관했겠죠. 그럼 오늘날로 치면 이제 사람들이 어디에 보관하죠? 은행에, 부동산으로, 주식으로, 채권으로 다양한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안전하게 자신의 재산을 뭐 불릴 뿐만 아니라 유지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많은 것들을 잘 쌓아두고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안심할 수 있는가?
괜찮은가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봐야 오늘 우리의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나의 삶의 안정의 기반을 어디에 두는 삶이냐면 철저하게 나 자신에게 두는 거예요. 왜 나 자신에게 둬요? 보이는 세상만이 전부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맞아요. 보이는 세상이 전부고 우리가 몸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그냥 이 세상의 끝이고 전부라면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많은 경험을 해보고 남들이 안 해본 거 해보고 안 가본 곳 가보고 안 본 거 보고 안 먹어본 거 더 먹어보고 더 많은 경험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이것도 해봤다 저것도 해봤다 해서 가장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이 가장 뭔가 풍성한 삶을 산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세계만이 다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중심은 우리의 영혼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몸은 이 땅에서 죽지만 우리의 영은 계속해서 그 생명을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영혼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를 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세계까지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확장을 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 갈림길에 있는 것이에요. 나의 삶의 안정의 기반을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나에게 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 없이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시대에는 가장 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게 돈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필요하죠. 그리고 권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변하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고 우리를 오히려 성공처럼 보이는 그것이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안정을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면 어떨 때는 조금 불안정해 보기도 해요. 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조금 흔들리기도 해요. 그렇다고 내 주머니 사정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인도하시는 삶을 살 때 더 이상 내가 나로 인해서 안정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인하여서 안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 우리가 힘이 없는 자녀라면 내가 얼마나 힘이 센가는 아무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힘이 세면 돼요? 엄마 아빠가 힘 세면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힘이 세면 나는 거기에서 그냥 빌붙어 있으면 되는 거죠. 내가 나 스스로 이제 성장했으니 내가 주인으로 살겠다. 더 이상 부모가 필요 없다. 부모의 도움이 필요 없다. 그것은 인간의 삶으로 본다면 정상적인 삶이고 독립적인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겠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독립된다는 것,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바로 인간이 최초에 저질렀던 선악과의 범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살겠다. 나는 내가 마치 피조물이 아니라 내가 마치 창조주처럼 내 삶을 내가 다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가겠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독립하겠다라는 아담과 하와의 선언이었고 오늘날 우리 가운데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서 삶의 안정을 나의 힘으로 확보하겠다라는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20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보물을 쌓는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은 그나마 이해가 되죠. 뭐 저축을 할 수도 있고 뭘 살 수도 있고 땅을 살 수도 있고요. 근데 하늘에 보물을 쌓는 거, 여러분 하늘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다가 돈을 넣어놔야지 하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쉽게 이야기해서 그냥 교회에서는 그동안 교회에 헌금하는 것,
영적인 무언가 일에 쓰는 거라고 이제 해석들을 하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었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 당시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우리 같은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어떻게 쌓지라는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었어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 그거 선행을 베푸는 삶이잖아. 예,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게 뭐라고요?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을 몇 가지 해주시는데, 마태복음 19장에는 한 부자 청년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몇 가지 계명들, 10계명에 있는 몇 가지 계명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중에 한 가지 포함되어 있는 게 뭐였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계명도 있었어요. 10계명에 있나요? 10계명에는 없죠. 그러나 몇 가지 10계명의 계명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당당하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또 부족한 게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의 소유를 팔아서 누구한테 주라 그래요? 가난한 사람한테 주라 그래요. 가난한 사람한테. 가난한 사람한테 너의 소유를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늘에 보화가 있는 법이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의 유대인들은 선행을 베푸는 것을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라고 이해했고, 그 중에서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게 두는 삶, 자신의 소유를 나누는 삶을 통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 부자 있죠. 곡간을 더 지으려고 했던 그 부자의 이야기에서도 마지막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어갔다. 그 부자는 재물을 자신을 위해서 땅에 쌓아뒀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너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면 그것이 무슨 역할을 하게 되냐면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드는 거예요. 곧 하늘에 둔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지금 6장 21절에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합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다. 그러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는 이야기예요. 네. 교회에 헌금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그 많은 계명 가운데서도 농사를 지으면은 내 귀퉁이를 남겨두도록 했어요. 가운데 좋은데 너희들이 열심히 수확해라. 근데 내 귀퉁이 끝에 거기까지 막 다 모아가지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나라에도 저도 아주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저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가끔 학교에서 학교 행사로 그 이삭줍기를 했어요. 이삭줍기. 그래서 준비물은 라면 봉지 하나. 너무 좋죠. 라면을 먹어야 되니까. 네. 아무튼 라면 봉지 하나를 가지고 준비물로 가지고 가면은
한 1, 2교시 끝나고 3, 4교시는 동네 들판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뭐 하냐면 그 줍는 거예요. 벼 이삭 떨어진 거 줍는 거예요. 가을에. 그게 학교 이제 행사들 중에 하나였어요. 아마 우리나라 보릿고개 시절에 많이 있었죠. 우리나라 지혜 중에서도 감나무에 이 감을 다 따지 말라고 이야기했죠. 왜? 예, 새들의 밥을 주기 위해서 몇 개는 두라라고 이야기했죠. 자기 자신의 주변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한 몫을 남겨두라는 게 성경의 정신이었고 우리나라의 미덕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요즘에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귀퉁이에 있는 거 이렇게 주워면 어떻게 되죠? 네, 감옥에 가죠, 감옥에. 네, 처벌을 받습니다. 가난해서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죠. 정말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서 제가 잡혔는데 잡아보니까 소년소녀 가장이었다. 그러면 누가 그걸 처벌하겠습니까? 풀어주겠죠. 그런데 좋은 승용차를 타고 와서 막 털어요. 그리고 가져가요. 그거는 절도죠, 절도. 자신의 가난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부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채우기 위한 것은 분명히 절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런 이삭줍기의 모습은 오늘 우리 사회에는 더구나 이제 농경사회가 아니라 대부분 도시사회에서 그런 것들은 많이 사라졌지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내가 나한테 되돌려 줄 수 없는 사람에게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 접대하면 나중에 뭐 내가 한 수준으로 뭐 아니더라도 뭐 조금이라도 뭐 돌려받겠지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그냥 내가 줘야 돼. 내가 일방적으로 주는 관계지 뭐 내가 줬다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관계는 아니야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와주는 것. 그것도 어떻게 보면 뭐 절대적인 가난은 아니겠지만 이러한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정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는 오늘날 이 가난한 사람과 또 잘 사는 사람 간의 격차가 워낙 심하고 또 서로 다른 공간에 사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구들이 있습니다. 국내를 위한 기관들과 또 해외에 있는 많은 기구들이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해서 전문적인 기관을 만들어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문 기관에 우리가 후원을 하는 것도 가난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보시는 스마트폰 보시면은 막 광고 막 뜨잖아요. 광고들 중에 한 3분의 1에서 절반은 그런 좀 후원을 요청하는 광고들일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그냥 광고 없애기, 건너뛰기를 많이 하는데 한 번쯤은 이게 도대체 뭔가 한번 좀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보시고 이거 한번 내가 좀 후원하면 좋겠다 싶으면은 뭐 정기 후원이 아니더라도 일회성이라도 한 번씩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보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식이 있다면 교회를 통해서 가난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한 해마다 예산 같은 거 편성을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 예산 중에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예산들을 많이 편성을 거의 못했어요. 왜냐면 한 가지 뭐 우리도 빠듯하니까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가난한 이들을 위한 지역의 힘든 이들을 위한 구제의 예산들을 편성하는 것 이것들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먹는 것을 아껴서라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아껴서라도 그들을 위해서 이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할 수 있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겠죠. 교회가 하늘의 보화를 하나도 안 쌓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것은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재물에 대한 것인데요. 이 재물은 2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재물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때든지 재물은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었는데, 사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처럼 이 말이 적합한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프리카 같은 좀 아주 어렵고 힘든 나라들에게 돈을 주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화폐의 가치가 없거든요. 우리가 뭐 1000만 원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 돈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면은 그 나라 정부에서 100억을 찍어버려요. 그러면 돈이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를 원하냐면 일자리도 사실은 없기 때문에 그냥 식량을 원할 때가 있어요. 식량 자체를 원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는 돈이라는 것은 뭔가 나중에 교환의 매개체로 쓰기 위한 거잖아. 이것을 가지면 어디서나 뭔가를 다 살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신용이 확보되어 있고 내가 돈을 가져가면 어디서나 이것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신뢰가 있는 우리는 사회인데, 그렇지 않은 사회들이 있는 거예요. 돈 있어봐야 그냥 쓰레기 취급하고 이만큼 현금 다발을 가져가야지 우유 하나 살 수 있고, 이런 나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서는 재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그냥 집안에서 기르는 소, 양, 가축이 최고의 재물이긴 하겠지만 그게 그들의 하나님처럼 되진 않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딱 이 말씀인 거죠. 재물이 어느 때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과 23절에 보면 이 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눈이 올바르면 온몸이 밝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23절과 22절에 대한 해석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인데,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맥락 가운데서의 한 가지 해석을 하자면, 눈이 성하다, 눈이 온전하다는 것은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산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이 마치 하나님처럼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고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 그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모든 악의 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돈이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눈이 밝아야 돼요. 우리의 눈이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땅의 보물을 쌓아두는데 우리의 관심을 둘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데 관심을 둘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지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21절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눈 역시도 우리의 마음이 관심에 가는 곳에 있게 되겠죠. 저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서 나 자신을 위해서 조금 더 평안히 안정된 삶을 확보하고자 애쓰며 힘쓰고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물론 나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여하고 도울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하나도 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최근에 나온 용어 중에 금융치료라는 말이 있습니다. 금융치료 말 들어보셨나요? 어른 세대는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냥 내가 너무너무 막 화나고 억울한 일이 있는데 그냥 누가 나한테 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괜찮아. 아무런 문제 없어. 라고 갑자기 마음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돈으로서 치료가 되는 거죠. 나에게 정말 나쁜 일을 한 사람, 너무 이렇게 원수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경제적으로 폭삭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 거예요? 금융적인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치료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금융치료라는 말이 생겼어요. 한국 사회에서 금융치료의 이야기를 하면요, 다 맞아 나도 그래라고서 먹혀 들어가요. 여러분,
아무리 슬프고 괴롭고 힘든 일이 있는데 어느 날 로또 26억에 당첨이 됐다. 그러면 네, 만사 오케이, 만사 오케이. 네.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최근에 한 3년 동안 있었던 모든 불행들은 다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금융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물론 돈이 우리에게 주는 만족감과 행복이 없을 수는 없겠으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지고 절대화되어질 때 그것은 어느덧 하나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말로 저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삶으로, 나의 지갑이 어디에 쓰여지고 있느냐입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적은 부분이라도 함께 나누는 삶.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주인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1,000원 한 장이라도 10,000원 한 장이라도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내가 돕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내 물질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첫 출발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말로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에 우리가 땅에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고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는 방법들을 주님 말씀하여 주신 것들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